그동안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파송 강화 설교를 수요일 예배나 또 금요일 기도회 때 제 설교 시간에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긴 강화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그들이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어떤 박해를 받게 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 일어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정신을 무장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당연한 것이기에 미리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급기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파송하여 떠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것이 너희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너희의 목숨을 흔들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파송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주고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을 상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어떤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인지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를 누군가가 해줄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하고 또 식사하는 것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신방 후에 식사를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다 보면 여기에 나중에 아내랑 아이들이랑 한번 와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음식점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는 아주 탁월한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음식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상호명을 문자로 이렇게 적어놓고는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음식점의 분위기와 맛이 참 좋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가끔 식사를 하고 헤어지를 할 때 어떤 분은 그 먹은 음식을 다시 사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 가지고 가셔서 사모님과 아이들 주세요. 마치 제 마음이라도 읽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겠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맛보면 가족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나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아이를 도와준 것은 곧 나에게 베푼 것 이상으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즉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성도들을 하나로 지금 묶고 계신 거예요. 하나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저항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저항하는 것이며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양자가 된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음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시나요? 그들이 너를 저버림이 아니요 곧 나를 저버림이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이제 한 달간 목장 축제라는 대장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비난과 멸시와 박해와 고난 그런 것을 좀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불화와 갈등이 혹시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그 박해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인 것처럼 하나님께 파송받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환대하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큰 위로와 기쁨과 환대를 받게 된다면 나는 그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곧 아버지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베푼 은혜는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면서 주시는 큰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너는 죽을 수도 있고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 하나의 개인의 문제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보낸 나에게 하는 것이며 너에게 베푸는 호의는 곧 내가 그들을 채워줄 것이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다.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양자된 너희는 이제는 우리 모두 운명 공동체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도운 여러 손길들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잘 공개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수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어서 하나의 침실과 책상과 의자를 두고 그가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거처를 우리가 마련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곳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던 교회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스 사람 이방인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건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에베멜렉을 포로에서 잡혀가는 그때에 구출해 내셔서 풀려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는 종과 그를 돕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첫 교회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학원에서 열심히 강사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700~800만 원을 모아서 한 450만 원 정도는 입학금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돈은 한 6개월 정도로 쪼개서 공부를 전념해야 되겠다,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도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세운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주의 종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래요. 늘 그 말을 하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비만 없으면 어떻든지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 핑계로.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학비를 낼 때만 되면 누군가가 자꾸 전화를 해서 학비는 있으시냐고 자꾸 물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럼 또 학비를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기도 싫어하는 그 신학 공부를 다 마쳤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인간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라. 아마 당신이 저를 도울 형편과 사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마련한 돈으로 입학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돈이 없었고, 그래서 없으면 휴학을 해서 다시 알바를 해서 한 학기씩 재등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나간 교회가 아주 한 70여 명 되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학비 지원조차 없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학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예배 후에 좀 보자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의 상황이나 형편은 잘 모르는데 제가 전도사님의 학비를 좀 지원해드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이후로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학비를 받아서 단 한 번의 휴학도 없이 제가 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첫 사역지에서 불과 8개월밖에 사역을 못했고 그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때가 되면 꼬박꼬박 저한테 학비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방학을 하면 작은 선물을 하나씩 사서 이 권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제가 올 한 학기도 공부를 잘 마쳤노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오곤 했어요. 그때마다 이 권사님은 참 부끄러워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잊으세요. 저는 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통로였을 뿐이니까 이제는 잊으셔도 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 기억이 나요. 이 70명도 한 70여 명 되는 개척교회였는데 교회에서는 돈을 아낀다고 겨울에 온수를 틀어주지 않았어요. 당시 이 권사님이 유치원의 그 음식을, 도시락, 점심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하셨는데 주일에는 식당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의 밥과 음식을 새벽부터 나오셔서 혼자 다 준비를 하셨어요. 손도 얼마나 빠르신지 그 모든 성도들을 혼자 새벽마다 나오셔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당시 저희 집이 안양이었고 교회는 김포였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고 차도 없어서 제가 토요일날 교회에 가서 잠을 자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면 그렇게 왔습니다. 당시 식당 옆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잠을 잤어요. 겨울에 일어나면
너무 춥잖아요. 그럼 이미 제가 일어나기 전에 권사님은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이미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데펴놓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면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오늘 나올 식당 메뉴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순수하게 더 많은 반찬들을 만들어 주셔서 생선, 계란 후라이, 여러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놓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체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그 원사님은 밤 옆에 항상 누룽지를 끓여서 놓고 놓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입맛이 없더라도 누룽지라도 드세요. 근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이거를 먹다가 몇 번을 체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섬겨주셨던 분이세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아침을 먹고 있으면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이분 정말 말하는 게 애기같이 말하는 분이셨거든요. 약간 앵앵앵앵 하시는 분이셨어요. 전도사님, 제가요 예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걸 빌려주고 나서도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 돈을 오늘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전도사님 도서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반찬 밑에다 탁 놓고 그냥 가버리세요. 뭐라고 제가 하기도 전에 그냥 가세요. 신대원 졸업할 때쯤이었을까요? 이미 그 교회는 떠난 지 몇 년이 됐는데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빚이에요? 전 빚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나기 전에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식당에 불이 나서 다 태워 먹은 거예요. 식당을 다 태워 먹고 자신의 불찰이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 돈이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이제야 갚았어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이분이 나한테 학비를 주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1, 2년은 빨리 이거를 해결하셨을 텐데 적어도 한 2천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학비로.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 감사하죠. 항상 생각해보면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형편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요즘에도 이 권사님이 몇 번씩 생각이 나요. 잘 때도 생각이 나고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뭐 이런 분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옮겨서 또 신학교를 다닐 때 사야 할 책도 많지만 사고 싶은 책도 많았어요. 근데 책이 오죽 비싸요? 몇만 원씩 하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부서에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선생님들한테는 복지 카드가 하나씩 나온대요. 뭐 1년에 한 학기에 한 50만 원씩 학원이나 책을 사서 보라고 자기 개발비로 나오는 복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저한테 주세요. 전사님, 이걸로 책 사보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도하며 완전 플렉스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50만 원을 다 긁으면서 사고 싶은 책을 원 없이 샀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을 헛되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역을 해온 것을 돌아보면 정말 가슴 시린 곳이 너무 많아요. 찬바람이 부는 곳,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그러한 아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마다 이러한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지치지 마. 낙심하지 마. 네 인간적인 부모가 너를 많이 돕지 못했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공부시켜줄게. 내가 채워줄게. 너는 나만 믿고 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목회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채우시는 따뜻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바른 종이 되어야지 하는 그 원동력과 힘이에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그냥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복돋게 하는 힘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 값없는 사랑,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통하여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공급되고 채워지는지를 현실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은 목회자에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그들의 의인의 상을 결코 잃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이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입혀주실 때 그 권사님과 섬긴 모든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때 저는 그 앞에서 가장 앞에 나가서 박수치며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의 상급을 잃지 않도록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기억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목회자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에 많은 부흥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일반화시키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우상화 만들어서 기복주의로 이끌어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기로 헌신한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은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항상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행위이지만 내 마음에 바라는 바와 소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복주의와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선행의 제사다라고 말했어요. 선행의 제사래요.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종들의 연약함을 복돋아주고 힘을 더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의 제사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환대의 표시이긴 했지만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사소한,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누구라도 우물에서 길어온 냉수 한 그릇쯤은 줄 수 있는 도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작은 것일지라도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적은 것으로 하면 안 되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선이라고는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제가 어쨌든 한 선행이 그래도 한 개라도 있을 테니까 한번 내 인생의 기록을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보라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에 500원짜리를 주워서 거지에게 준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500원을 주어서 거지에게 접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500원 돌려주고 지옥 보내. 저는 예전에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요즘 잘 없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 보기 쉽지 않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보면 저런 분들 도와주면 뭐하나, 다 그 돈 가지고 가서 소주 한 병 사고 쥐포 사서 다 뜯어먹고, 저런 사람 도와주는 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하는 길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잘 분별해서 돕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분별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라고 부르셨지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가끔 주의 종들은 좀 가난해야 된다, 그런 것에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나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열정과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본인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대체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기에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일에 당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물으실 때에 넌 누군가가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그렇게 둠으로써 고난에서 견디도록 잘 훈련하였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눔으로써 지체를 강건케 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구의 자녀분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 소식을 교회가 알고 구제비를 받아서 전달해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교회에서 준 구제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의 봉투가 더 있었습니다. 한 봉투는 교회에서 준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목장 한 분에게서 받은 것이었어요. 이분이 이것을 드리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면서 그것을 잊어버렸대요. 이거는 나에게 없는 돈이다, 그냥 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갚아주셨대요. 그래서 자신이 당장 쓸 것들을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이 돈은 투자를 할까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던 중에 같은 목장 안에 있는 이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쓸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전달해드리면서도 감사했지만 이런 섬김을 한 그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상을 받을 기회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계세요. 우리의 뿌리는 씨앗과 헌신과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도우시고 힘든 지체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을 받을 기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마다 이 상은 내 것이야 하는 마음으로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아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